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이게 계속해서 겹쳐가지고 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항상 기쁨만 경험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또 어떤 사람, 나는 항상 슬픔만 경험한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쁨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그걸 깨닫고 얘기를 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오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기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가 있고, 이 계속해가지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의 삶도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 한 5살 내지 6살 됐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럴 때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어요. 정말 가슴이 터지겠죠. 네.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37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아들이 다시 살아나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나갈 때 그 여인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 그 슬펐을 때는 막 가슴이 터졌는데 이 아이를 다시 안고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환희. 예. 이건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도 통치하시는 분이고 슬픔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고 기쁨도 슬픔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러는 분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뭘 경험했습니까? 전화, 위, 복. 그죠? 슬픔이 바뀌어서 복으로 바뀌고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전화, 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다시 살은 아들로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왜? 자기 무릎에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이 여인은 지금 통곡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아이를 못 가지는데 주신 거예요. 아이를. 그런데 몇 살에 데려가신 겁니까? 6살에 데려가셔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다가 6살에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날 놀리시는 겁니까? 조롱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될 때란 말이죠. 이 여인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이를 아예 주지 말든지. 아니, 줬으면은 왜 6살 돼가지고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아이하고 알콩달콩 좋을 때 데려가시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삼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주셨으니까 아이를 살릴 수도 있을 거다. 누구 때문에 아이를 받았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 자기가 사는 수넴이라는 지역부터 이 갈멜산까지 한 40km 되는데 거기를 종 하나 하고 나귀 타고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건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아이가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누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 살려달라고 여기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이분이 뇌에 종양이 있어요. 뇌 종양.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뇌를 열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3번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 뇌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뇌 부분. 알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려앉았어요. 여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하고 오른팔이 완전히 오그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뇌가 다시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이게 다시 펴진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보고 이거 나올 거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도 믿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장례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좀 이상한 여자분 아니에요, 이건? 이분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로봇이었나요? 로봇?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철의 여인이야, 철의 여인. 철의 여인은 뭡니까? 감정을 확 자제하고 확 할 수 있는 이런 대처 같은 여인이었나요? 아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도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발을 감싸 안고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다 감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가 탁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참, 이 믿음 가지기 정말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거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게하시 자기 사환이에요. 사환한테, 야, 네가 일단 먼저 빨리 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이 아이한테 얹어봐. 그럼 하나님 혹시 역사하실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먼저 막 간 거예요. 빨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가가지고 엘리사가 쓰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여기다가 쫙 저기 뭐예요? 얹은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이가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엘리사, 이 여인이 지팡이를 보냈잖아요. 먼저 보냈는데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 분명히 믿는데 선지자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선지자한테 막 강청을 해가지고 선지자가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데 갑자기 게하시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팡이를 얹었는데 애가 꼼짝도 안 하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아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왜? 모세의 지팡이에 그 아무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이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생기고 막 잎이 돋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왜? 그건 정확하게 저도 모르죠. 그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 지팡이로 만약에 이 아이가 나왔으면 이 지팡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경배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막 이 지팡이 가지려고 막 난리가 났겠죠. 왜? 이거는 보물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살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으면 에이 아이가 기절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 죽었다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야, 너 이렇게 아이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도 수냄 여인 너 나를 믿을래?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믿을 거야? 시험했다고 볼 수, 테스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테스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선지자가 자기가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 나 봐라, 살지도 몰라, 하나님 살릴 수도 있어. 그랬는데 안 살았어. 그러면 아이고 안 되네. 죽은 거는 안 되는가 보다.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은 진짜 끈질긴 믿음이 있었죠. 끈질긴 믿음, 열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난 끝까지 믿겠다. 하나님 살려주실 때까지 믿겠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믿겠다. 끈질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수냄 여인이 믿음이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네. 살려줘야지. 그럼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수냄 여인도 대단한데요. 엘리사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죽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목사님 딸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죠? 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봤어 저는. 그런데 10중 8구는 어려워요. 그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 뭐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해보면은 그래도 방법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약도 써보고 뭐도 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을 나보고 어떻게 알았니?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갑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못 살리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 진짜 쪽팔리고 선지자 권위 다 떨어지는데 그죠? 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참 진짜 대단하죠. 그죠? 가는데 아이가 완전히 죽어 안 깬다는 거예요. 지팡이 나와도. 그래도 간 거예요. 하나님 살리면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그렇게 6살에 데려가시려면 왜 주셨습니까? 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눈을 팍 떴어요. 그럼 아이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34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 입에 입을 대고 몸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느냐 하면 자기 스승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를 안고 그냥 안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내 이 에너지가 이 아이에게 나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죠?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아이가 깨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아이가 이제 돌아오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몸만 따뜻해졌지 식물인간인 거예요. 식물인간. 여러분 이게 뭐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번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번 재채기 하고 아주 하고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믿었던 그 끈질긴 믿음,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엘리사 여인이 뭐 하나님 찾아가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이구 죽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난 못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애 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여인의 믿음에 화답해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한 이 엘리사의 믿음이 딱 합쳐져 버리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아이고 고통이 슬픈 일이 왔고 고통이 왔구나. 그래 고통 어서 오너라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저주받을 상황인데 이 저주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화위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안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가 안 돼. 우리는 슬픔 오면 슬픔 받아야 돼요. 기쁨 오면 기쁨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슬픔도 다 쳐내버릴 수 있고 기쁨도 다 쳐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았듯이 우리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참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엘리사.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때요?
아이 살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행동했죠. 그죠? 기도도 하고 올라갔다가 이 아이 몸 대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버렸어요. 떠난 영이 다시 돌아와 버렸어.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행동도 필요가 없어. 그냥 아이 손잡고 아이야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가 성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신가를 이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 보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니까. 하나님은요, 뭐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아이 손잡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엘리사처럼 할 필요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엘리사 그 수렘 여인은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엘리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 이분이 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세주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엘리사는 인간이잖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한 거죠. 그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 얘기했잖아요. 이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없는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떡 생겨요. 장애가 떡 생겨요. 우리가 못 믿을 일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뭘 가져야 됩니까? 끈질긴 믿음. 아멘.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날마다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이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대꾸도 안 해. 이 여인한테. 나쁜 예수님이죠. 대꾸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더 간절하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치러 와서 이방인 안 고쳐줘. 아이고 나 같으면 그래 네 잘났다 더럽다고 갔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소문 들었는데 너 완전히 엉터리구나 이렇게 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요청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뿐인 딸이에요. 하나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딸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세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저 사람들은 개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개에게 음식을 안 던져준다. 나는 너가 이방 여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럴 때 주여 올소이다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짜 끈질기지요, 그죠? 이 여인. 이 여인은 진짜 개의 성격을 가지고, 개는 한번 물면 안 놔주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한번 믿고 팍 달려드니까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는 개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개다,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물고 늘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좀 꺼져 제발! 가 좀 제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끝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너 딸 치료할 수 있는 존재로 믿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리고 테스트한 거예요. 이래도 나 믿을래? 이래도 나 믿을래? 이래도 나 믿을래? 내가 너를 개라고 해도 믿을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복해버려요. 테스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냥 끝까지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 그런데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난 기도할 거야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왜? 엘리사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이 딱 합쳐져 버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화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죠. 이 여인은 마무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마무리 잘해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아이가 살아나자 이 여인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거 아니겠죠, 그죠? 네.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엘리사는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죽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 20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살리고 안 살리는 거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상황이 되면 살려주시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눈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야 그걸로 너는 좋게 너 이것까지 다 줘버리면 너는 진짜 교만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안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그걸 저야 인류가 구원받아. 응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응답 안 받은 기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안 받아서 우리도 응답 안 받는 기도가 많겠죠. 그죠? 예,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 뜻대로 다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도 그분들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 안 해주시는 거구나 믿고 그냥 아멘 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데려가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도요 6살에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다시 또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고생스럽고 땀 흘려야 되고 힘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땅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악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데려가셔도 감사, 늦게 데려가셔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막 악을 쓰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